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내려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죄를 말할 때는 사회적인 법으로 어겼을 때 죄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죄도 있고요. 또 종교에서 어떤 생각과 양심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는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진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지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첫사람인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사람의 대표성을 두고 있거든요. 아담 그러면은 남자가 아니고 원어에는 사람 그래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순종이 뭐죠? 순종이 어떤 행함, 착하고 선행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뭘 순종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즉 말씀을 안 믿은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인에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을 잡아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뭐지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을 심판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다 숨어서 죄짓고 죄진 것이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고 또는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생각과 마음으로 다 죄를 짓고 있다. 죄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있을 수가 없다 말하지요. 근데 지금 말씀하는 죄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가 뭐냐?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가리켜 세상은 살인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큰 피해를 주어서 악을 행한 사람, 흉악한 범죄로 지부하죠. 지난주부터, 전주부터지요. 산불이 나가지고 거의 30여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라이터를 통해서 불이 붙나 안 붙나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 산불이 몇 주간 동안 타올라서 30여 명이 되는 사상자가 있는 많은 재산의 피해를. 근데 사람들은 이런 죄를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직접 살인을 안 했으니까. 근데 직접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원인자니까. 그래서 흉악범죄자들은 뭐 하지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무기징역을 내리고 중형을 내리고 어떤 경우는 벌금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장 흉악범죄가 뭐냐? 사람 죽인 것도 아니에요. 국가 내란죄도 아니에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안 믿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물고기가 내가 태어나서 평생을 물에서 살았는데 이제 물을 떠나서 육지에서 살고 싶다. 어느 존재가 나를 물에서만 살다가 죽게 지었느냐? 불만을 가지고 데모를 한다고 합시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물을 떠나면 죽어, 고기는. 육지에서 살면 뭐예요? 말라 비틀어져. 나무가 왜 나를 그 뿌리를 흙에만 두고 살게 했느냐? 때로는 공중에도 살고, 때로는 물에서도 살고 하게 해줘야지. 나무가 그 뿌리를 흙에서 뽑혀졌다. 그 나무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자연의 이치.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도 있지? 그건 우리 인간의 독백이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들이 불만, 불평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키신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차를 연료를 넣어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거기다 다른 건 넣으면 큰일 나. 지금은요, 전기 배터리로도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수소를 가지고도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놔요.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자동차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뭐를 넣어야 되는지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불만이 가득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난 하나님 안 믿고 싶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보좌의 응답과 축복 받게 되는 줄 여러분이 믿기 싫어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죄진 게 없어. 나는 깨끗해. 나 정도만 살면은 되는 거야. 아이, 교회고 종교고 나는 상관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목사, 장로?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잘 살아. 더 착하게 살아. 더 정직하게 살아. 나쁜 짓 한 것 없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할 게 없단 지금 윤리도덕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법에 기준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빨리 그러면 뭐 그냥 지구를 멸망시키든지 세상을 다 없애버리든지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벌 줘가지고 막 다 죽든지 망하든지 하지 왜 자꾸만 이러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회개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 없는 데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진리가 없어 썩어져 죽어가는 그 속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캄캄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못하는 그 흑암과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흉악범입니다. 인정하기 싫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요. 예수님은요, 윤리도덕적인 사회적인 법에 저축된 죄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진짜 죄인을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도덕적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국가 내란죄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흑암에 잡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동료가 되셨어요. 이건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편안이 없어요. 죄인은 행복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불안과 고통과 숨어서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녀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무가 되어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고 죄인들과 함께 동무가 된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비난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들의 마음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윤리, 도덕, 종교인들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싫어합니다.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저같이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흉악범인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찌하려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그 선인이라 하는 사람도 병들어서 죽었고 사고로 죽었고 나이가 차서 죽었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지요. 자신의 의의를 추구함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죄에 빠진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왜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셔야 했는지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외형적인 조항을 가지고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창녀들, 사람들이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만과 깊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아, 나는 목사요, 장로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선생이요, 나는 세상의 지도자다.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외형적으로 자기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보여주며 가르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목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건강한 척, 의로운 척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죄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없음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평강과 생명과 진리를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격리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새길 수가 없어요. 죄를 드러내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어떤 죄인이든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인의 진정한 친구는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악을 행하는 게 친구요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 죄인에게 참 생명을, 참된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죄인된 나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나의 동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무요 친구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포용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가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마태입니다. 마태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직업 중에서 세리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라고 하게 되면은 정해진 그 세금만 내면 끝입니다. 얼마를 걷든지 착복을 하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가리켜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세리는 돈을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될 수는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외로운 직업이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직업이고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 레위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생명이요 진리요 빛을 주는 자라 하면서 너희는 왜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느냐? 식사를 하느냐? 그들의 동무가 되느냐? 지금 정죄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참된 죄인이요 나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 예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죄인과 식사한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관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돌아보지 않고 나는 예수 관심 없고 싫습니다 그러면은 인상을 쓰면서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정죄하고 돌아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타인의 삶과 행동을 배척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혹시 그러지 않았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나는 복음인 척하면서 진짜 복음은 뭐냐? 죄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인 척하면서 가족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친구를, 이웃을. 그러다 보니 나는 의인이요, 나는 깨끗한 자요, 나는 정직한 자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양심은 바른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향하여, 정치인을 향하여,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받아합시다. 죄인을 사랑합시다. 죄인을 용서합시다. 어떤 죄인이든 포용합시다. 그 죄인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복음을 흉내내고 있었을 뿐이구나. 복음의 가발을 쓰고 있었지 복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복음의 거룩한 옷은 입었는지 모르지만 내 가슴에는 복음이 없었구나. 정죄하기를 잘했고 판단을 쉽게 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아왔구나. 복음을 말하면서도 저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지식은 있었지만 저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고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운 부부도 자녀 형제까지도 저는 복음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회개가 됐어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복음이 돼야 되겠구나. 이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게 바로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목사라는 직함까지 받았는데도 나에게는 복음이 너무 먼 사람이었구나.
나 자신이 회개가 됐어요. 탄식이 됐어요. 주님, 내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바울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께서 그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임을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그 세리를 보시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포용이 필요한 사람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